유튜브 바이블 캔버스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묵상 스케치 자료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태양이 사정없이 내리쬐는 그 척박한 사막 한가운데 어림잡아 수백만 명이 모여있는 거대한 텐트촌이 있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규모의 진영이죠. 그렇죠. 매일매일 생존을 위한 사투가 벌어지는 곳인데 어느 날 누군가가 피부병에 걸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족과 친구들의 품에서 강제로 분리돼요. 그리고 진영 밖으로 쫓겨납니다. 참 마음 아픈 장면이네요. 이게 현대인의 귀에는 참 너무나 차갑고 잔인한 인권 침해처럼 들리지 않나요? 맞아요. 굉장히 가혹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룰 텍스트가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는 보통 성경을 읽을 때 홍해가 두 쪽으로 쫙 갈라지거나 막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 이마를 명중시키는 그런 스펙터클한 블록버스터급 기적에만 환호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눈길을 사로잡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분석할 자료의 핵심인 민수기 5장은 전혀 다른 질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현미경을 딱 들이대고 우리 삶에 아주 내밀한 곳을 해부하는 느낌이거든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민수기 5장의 질감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그 바로 직전 장인 4장과의 극적인 대비를 먼저 그려보셔야 해요. 아, 4장과의 대비요? 네, 4장을 보면 레위인들이 성막의 무거운 기구들을 직접 어깨에 메고 이동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물리적이고 소수에게 집중된 숭고한 사명이 등장하거든요. 제사장이나 레위인 같은 특별한 직분자들 이야기죠? 맞습니다. 그들의 땀방울에 카메라 앵글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런데 5장으로 넘어오는 순간 이 카메라 앵글이 수백만 명이 우글거리는 이스라엘 전체의 일상 공간, 즉 거대한 진영 전체로 확 넓어집니다. 오, 시야가 완전히 줌아웃되는 거네요. 그렇죠. 하나님이 단지 성막이라는 제한된 구조물 안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백성들이 밥을 짓고 잠을 자고 이웃과 부대끼며 살아가는 그 거친 삶의 한복판에 어떻게 임재하실 것인가, 이걸 묻는 겁니다. 삶의 현장 그 자체로요? 네. 그리고 그 임재를 감당하기 위해 수백만의 군중은 일상의 공간을 어떻게 정결하게 유지해야 하는가, 이 무겁고도 현실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수의 종교적 엘리트들에게만 주어졌던 그 거룩의 일무가 텐트 속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으로 확장되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텍스트의 첫 번째 핵심, 거룩함에 대한 지성적 이해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진영을 정결하게 유지하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하나님의 명령이 민수기 5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네,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이런 말씀이죠. 맞아요.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자, 여기서 제가 지금 이 대화를 듣고 계신 구독자님들을 좀 대변해서 날카롭게 반론을 하나 제기해보고 싶습니다. 오, 좋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가장 큰 마찰음이 들리시나요? 바로 그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는 이 단호한 명령이에요. 아, 추방 명령이요? 네, 우리가 기독교 신앙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사랑, 포용, 용납,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병들고 연약한 자들을 품어주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는데 너는 지금 부정하니까 우리가 모여있는 이 거룩한 무리에서 당장 나가, 이렇게 쫓아내는 행위는 본능적으로 엄청난 거부감을 일으키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연약한 사람을 가혹하게 배척하는 게 어떻게 거룩함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 솔직히 받아들이기 좀 어렵습니다. 현대의 인권이나 감정적인 포용성의 렌즈로만 보면 분명히 폭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구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고대 이스라엘의 맥락하고 거룩함의 진짜 속성을 연결해 봐야 해요. 진짜 속성이요? 네. 하나님께서 부정한 자를 진영 밖으로 잠시 내보내라고 하신 건 그 사람의 인격을 영원히 소외시키거나 형벌을 내리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나요? 이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전체의 성결함을 보존하기 위한 아주 차갑고도 이성적인 생존 조치였습니다. 생존 조치? 우리는 흔히 거룩함을 막 잔잔한 피아노 음악이 흐르고 마음이 평온해지는 몽글몽글하고 따뜻한 감정 상태로 오해하곤 하잖아요. 네, 약간 힐링되는 느낌으로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은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죽음인지, 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냉철하게 분별해내는 지성적 영역에서 출발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이성적인 생존 조치다. 아, 그 말씀을 들으니까 문득 이런 비유가 떠오르네요. 마치 거대한 원자력 발전소의 노심 그 코어를 다루는 거랑 같지 않을까 싶어요. 오, 발전소 노심이요?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네, 그 노심이
도시 전체를 살려내는 엄청난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하잖아요. 근데 그 방사능 구역에 오염물질을 묻힌 채로 보호장비 없이 막 함부로 접근하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폭발이나 멜트다운이 일어나서 모두가 죽게 되잖아요. 네, 대재앙이죠.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도 단순히 기분 좋은 에너지가 아니라 부정함이나 죄악과 마주쳤을 때 그걸 완전히 소멸시켜버리는 압도적이고 원초적인 거룩한 불꽃이었던 게 아닐까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아, 맞나요? 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피복병이나 유출병, 시체와 접촉하는 등의 부정함은 본질적으로 죽음을 상징하는 것들이거든요. 생명과 죽음의 충돌이군요. 맞아요. 빛과 어둠이 물리적으로 공존할 수 없듯이 압도적인 생명의 노심 앞에서는 죽음의 그림자가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부정한 자를 진영 밖으로 분리하는 건 그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보호하기 위해서군요. 그렇죠.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영적 충돌로부터 공동체 전체의 파멸을 막기 위한 이성적인 안전장치였던 셈입니다. 외과 의사가 수술실을 철저히 무균 상태를 통제하는 것과 같은 위치죠. 아, 그렇게 접근하니까 이 격리와 추방이 혐오가 아니라 방어 기제로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다행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지키기 위한 냉철한 분별. 그런데 이 지성적인 이해가 단지 질병을 격리하는 그런 공간적인 문제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게 이 자료의 무서운 점이더라고요. 네, 7절 이야기 하시려는 거죠. 맞습니다. 5장 7절로 넘어가면 이 엄격한 규칙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영역으로 훅 들어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네, 명확한 배상의 원칙이죠.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평소에 현실에서 겪으며 분노했던 어떤 상황이 뼈저리게 겹쳐 보였습니다. 어떤 현실적인 상황이 떠오르셨나요? 누군가한테 명백하게 큰 타격을 입힌 사람들이 있어요. 직장 동료에게 악의적인 거짓말로 상처를 줬거나 금전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입힌 거죠. 네, 주변에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래놓고 정작 피해 당사자한테는 찾아가서 뭐 커피 한 잔 사면서 제대로 사과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스스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매일 밤 철야 기도를 하며 눈물로 회개했어. 하나님이 이미 내 죄를 보혈로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은 평안해. 아, 정말 기운 빠지는 상황이네요. 저는 진짜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거든요. 타인과의 관계를 철저히 무시한 채 종교적 우월감에 빠져 있는 것은 매우 왜곡되고 이기적인 영성에 불과합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라 일종의 풍력 아닌가요? 진행자님의 그 분노는 지극히 정당합니다. 많은 분들이 수직적인 차원, 그러니까 하늘을 향한 회개만으로 모든 게 끝났다고 착각하는 오류를 범하곤 하죠. 내 마음 편하면 다 된 줄 알아요. 맞아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 왜곡된 태도를 산산조각 내버리는 폭탄 같은 구절이 바로 이 7절입니다. 원금의 5분의 1을 더해서 이웃에게 직접 배상하라. 20%를 이자로 치라는 거잖아요. 고대 이스라엘의 물물교환 경제체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를 더 얹어서 갚는다는 건 진짜 엄청난 타격입니다. 만약 양 100마리를 훔쳤거나 잃게 만들었다. 그럼 120마리를 갚아야 해요. 와, 생돈이 나가는 거네요. 내 가족이 먹어야 할 식량, 내 생존의 기반을 떼어내서 피해자에게 쥐어주어야 하는 아주 무거운 뜻입니다. 단순히 입술로 아이고 내 실수였어 미안해 이렇게 퉁치는 얄팍한 사과를 아예 원천 차단해버리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내 자존심이 짓밟히고 내 지갑에서 피 같은 재산이 빠져나가는 그 물리적인 고통이 수반되어야만 한다는 거네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용서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예배당에서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내가 짓밟았던 이웃에게 찾아가 고개 숙여 사과하고 경제적 출혈을 감수하면서 배상하는 구체적인 행동에 있는 거죠. 수직적인 용서가 수평적인 배상과 절대 분리될 수 없다는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꼬여있는 관계를 피하지 않고 정직하게 풀어내는 것,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내 살을 깎는 심정으로 책임지는 것, 성경이 요구하는 거룩함은 이토록 철저한 윤리입니다. 하늘을 향한 회개는 땅에서의 120% 배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와, 정말 뼈를 때리는 통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핵심 주제인 거룩함의 정서적 이해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네요. 네, 분위기가 전환되는 지점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짚어본 내용들을 쭉 되돌아보면요.
부정한 것들을 매의 눈으로 찾아내서 진영 밖으로 분리해야 하죠. 누구한테 작은 피해라도 입히면 이자를 20%나 쳐서 정확히 배상해야 하죠. 네, 규칙이 아주 촘촘합니다. 이런 숨막히는 규칙들을 매일매일 신경 쓰며 산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거 자칫하면 끝없는 영적 결벽증에 빠지지 않을까요? 피곤해질 수 있죠. 거룩함이라는 게 결국 우리를 끊임없이 긴장하게 만들고 짓누르는 무거운 족쇄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밀려오거든요. 마치 매일 먼지 한 톨 없이 방을 청소해야 하는 강박증처럼 말이에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감정입니다. 사실 무언가를 끊임없이 검열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내 자유를 박탈하는 숨막히는 규율로만 인식합니다. 저도 약간 그렇게 느꼈거든요. 하지만 묵상 스케치에서 제시하는 정서적 이해는 그 오해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놀랍게도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을 향한 열망은 우리를 억압하는 굴레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이 친밀해지기 위한 자발적인 사랑의 반응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강박적인 굴레가 아니라 사랑의 반응이다. 이 지점이 상당히 흥미롭네요. 이 대목에서 자료가 아주 기가 막힌 명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 토마스 왓슨의 말인데요. 거룩함은 신자의 면류관에서 가장 빛나는 다이아몬드이다. 와, 다이아몬드요? 네. 거룩함은 나를 올가매는 쇠사슬이 아니라 나를 가장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보석이라는 뜻이죠. 죄의 습관에서 돌이키는 게 억지로 하는 고역이 아니라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예라는 겁니다. 족쇄가 아니라 나를 빛나게 하는 다이아몬드.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표현입니다. 멋진 문장이죠. 네. 사실 이 정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상상했던 이스라엘 진영을 다시 떠올려 보면 될 것 같아요. 거기는 에어컨 나오는 쾌적한 아파트가 아니잖아요. 사방이 모래바람 부는 광야죠. 맞아요. 마실 물도 부족하고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곳인데 그 혹독한 환경에서 백성들이 매일 자기 텐트 주변을 살피고 부정한 것들을 치웠단 말이에요. 그 피곤한 수고를 감당한 진짜 동기가 뭐였을까요? 징계가 무서워서 억지로 한 거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 모래밭 한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단 1초도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 징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압도적인 은혜에 대한 반응이었군요. 바로 그겁니다. 생각해보면 내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귀빈이 내 좁은 자취방에 찾아온다고 하면 피곤하다고 짜증내는 게 아니잖아요? 막 밤을 새워서라도 콧노래 부르면서 청소하죠. 네, 설레는 마음으로 치우게 되죠. 그 설렘의 정서가 이 거친 사막의 텐트촌에 흐르고 있었다고 상상하니까 왠지 가슴이 막 뭉클해집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이 초라한 먼지투성이 텐트촌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경이로움,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일상을 정돈하는 것, 이게 바로 거룩함을 율법주의적인 강박증과 완벽하게 분리해내는 핵심입니다. 억지로 하는 청소가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을 맞이하기 위한 설렘의 청소다. 야, 이렇게 보니까 깐깐해 보였던 규례들이 너무 낭만적으로 느껴지네요. 온도가 확 달라지죠. 네. 하지만 현실을 보면 우리가 완벽하진 않잖아요. 일상에 치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불평이 터져나오고 내 마음의 진영에 또다시 미움이라는 먼지가 뽀얗게 쌓입니다. 그럴 땐 나는 역시 안 되나 보다 하고 패배감에 따지게 되는데요.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죠. 하지만 묵상 자료가 주는 복음의 위대함은 바로 그 좌절의 순간에 빛을 발합니다. 마음의 진영이 더럽혀졌을 때 성경은 변명하거나 숨기라고 하지 않아요. 정직하게 내어놓으라는 겁니다. 쫓아내실까 봐 겁나는데요? 주님은 상처 있고 더러워진 우리를 향해 너 또 실패했구나. 당장 나가. 하고 매몰차게 내쫓으시는 분이 아니니까요. 오히려 자신의 부정을 인정하는 자들을 정결케 하시는 은혜로 덮어주십니다. 와, 덮어주신다. 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완전히 새로운 동력, 즉 새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점을 자료가 깊이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거룩함은 단 한 번의 실수로 영원히 아웃되는 서바이벌 게임이 아니에요. 정죄하고 내쫓는 게 아니라 툭툭 털어주고 새 마음을 부어주신다. 치열하게 사는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네요. 자, 그럼 이 깊은 깨달음을 그저 지식으로 박제해둘 수는 없겠죠. 오늘날 우리의 일터나 인간관계라는 진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결단을 좀 요약해 보겠습니다. 네, 자료에서는 두 가지 결단을 촉구하고 있죠. 첫 번째는 내 마음의 진영을 먼저 청소하는 분별의 삶입니다.
내 안의 미움, 거짓, 타협했던 작은 죄들 같은 부정한 것들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매일 깨끗이 씻어내자는 결단이고요. 보이지 않는 내면의 소독이군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내면의 정돈이 외부 행동으로 흘러넘쳐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관계의 회복이죠. 아까 비판했던 이기적인 태도 말고 진짜 행동이요. 네, 말로만 끈다는 회개가 아니라 상처 주거나 손해를 입힌 이웃이 있다면 절대 피하지 말고 먼저 다가가서 용서를 구하는 떨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120% 배상을 각오하면서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온전한 평화가 삶의 현장에 흐를 수 있습니다. 내면의 분별이 이웃을 향한 피 흘리는 사과로 이어질 때 거룩함이 완성된다. 자, 오늘 분석을 꿰뚫는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거룩함은 관념적인 철학이 아닙니다. 부정한 것을 치우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깨끗한 여백을 만드는 치열한 투쟁이죠. 신자의 면류관에서 가장 빛나는 다이아몬드, 바로 그겁니다. 구독자님, 오늘 여러분이 머무시는 모든 일상과 일터가 하나님이 기쁘게 거하시는 거룩한 진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결의 향기를 바라며 아름다운 열매 맺으시길 응원할게요. 저 역시 여러분의 고단한 일상 한가운데 하나님의 따뜻한 임재가 가득하시기를 한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독자님들 발걸음에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져드릴게요. 우리 일상을 어지럽히는 부정한 존재, 꼴보기 싫어서 당장 쫓아내고 싶은 사람이 혹시 한 명쯤 떠오르시나요? 네, 다들 한 명쯤은. 그런데 만약 그 눈엣 가시 같은 사람이 여러분의 거룩함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지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곁에 두신 테스트라면 어떨까요? 혐오 대신 120%의 품위로 먼저 손을 내밀 때 여러분의 일생에 어떤 새로운 평화와 공간이 생겨날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거룩함을 탐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